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전쟁을 끝내고 기본적인 전쟁은 끝낸 거죠. 7년 동안. 그리고 이제 각 지역들을 완전 접수를 하는 이제 상황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14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오늘 성경 말씀 보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년 동안 전쟁을 치루어서 차지한 땅이잖아요. 그런데 7년 동안 전쟁을 치루어서 차지한 기업,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받은 기업,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입장이 분명한 겁니다. 내가 싸워서 내가 얻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내가 싸워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그냥 받은 거라는 거야.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야. 내가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학교도 들어가요. 취업도 해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내가 차지한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건지, 그래서 내가 받은 건지, 그 입장이 분명한 거죠. 그 입장이.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 입장에서 이것은 우리가 죽도록 7년 동안 우리가 차지한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여호수아는 여호와께로부터 우리는 받은 기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 받은 기업이라고 하는 특징을 어떻게 여호수아는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1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 가장 첫 번째 누굴 얘기하냐면 제사장,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그 다음에 족장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제사장들은 레위지파 뒤에 나오지만 레위지파는 지역 자체가 없어요. 그냥 성읍들만 각 지역에 그들이 성읍들을 레위지파에게 주는 성읍들을 각 지파들에 따라서 분배한 거거든요. 그런데 제사장을 왜 가장 먼저 집어넣느냐? 엘르아살, 제사장 엘르아살을 대표하는 사람 가장 먼저 집어넣느냐? 그 이유는 이건 하나님의 땅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우리의 땅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땅이다. 여호수아가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너희에게 주신 거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그래서 그 뒤에 나타난 말씀을 다시 2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았다. 각각 내가 전쟁을 치루어서 차지한 땅이라면 그 땅들은 서로가 그 차지한 땅들을 그냥 얻으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제비 뽑았다. 무슨 얘기입니까? 맨 처음에 받은 기업,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냥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결국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늘 은혜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내 삶 자체를 은혜, 내가 오늘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고 나는 오늘 받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은혜일 뿐이에요, 오늘 삶 자체가.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오늘도 내가 열심히 싸워야 되는 거야. 오늘도 내가 차지해야만 되는 거야. 오늘도 내 삶을. 그래서 여기 이 나타나는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들이 어떤가?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의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에도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신명기 1장 36절 말씀에도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줄 것이다. 이렇게 내가 주는 거지. 너희가 가서
얻는 거, 너희가 너희 힘으로 무엇을 하는 거, 이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또 특별히 말씀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갈렙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하죠. 갈렙이라는 사람 이야기하기를 내 나이 지금 85세입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안악조선이 차지하고 있는 헤브론을 주십시오. 그럼 내가 가서 차지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7절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내 나이 40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나이 40세. 그러니까 내 나이 40세에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습니다. 나이 40세 정탐을 하고 10절 말씀을 보면 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수아의 나이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드렸죠. 110세 여호수아가 죽었었던 그 나이에 대한 추정을 누구를 기준점으로 추정을 했느냐면 갈렙을 추정을 한 거예요. 갈렙은 몇 살에 애굽을 떠났나? 갈렙이 애굽을 떠난 것은 38살이에요. 38살에 떠나고 광야에서 2년 동안 한마디로 1년 성막을 짓고 그 1년 그 다음 해에 1년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할 때예요. 그 나이가 40세였으니까 38살에 나온 거예요. 38살에 나와서 그리고 그가 광야에서 40년을 있고 그리고 나서 와서 7년 전쟁을 치렀으니까 85세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연수로 우리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가 1445년이에요. 그때가 출애굽 2년이거든요.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이 생활을 하고 그리고 갈렙이 78세가 되었을 때에 요단강을 도하를 하게 되죠. 그들이.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생활을 유리하던 생활을 마치고 거기 들어갔던 때가 1406년.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갈렙의 나이가 78세 되었을 때에 가나안 요단강을 도하를 하고 그리고 7년 동안 가나안 전쟁을 치르고 지금 85세가 된 거죠. 나이가. 그래서 지금 현재 이때가 언제냐? 현재 이때가 바로 1400년 된 거예요. 1400년. 1400년 지금 85세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1400년 됐을 때에 가나안 땅에 대해서 갈렙은 이야기하는데 이 갈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갈렙에 대해서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기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14절 말씀에도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렇게 이 갈렙은 어느 지파냐? 갈렙은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근데 왜 자꾸 그니스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집어넣나? 그 이야기예요. 이 그니스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집어넣는 것은 그니스 사람은 원래 에돔 족속이에요. 그니스는 원래 에돔 족속이었고 에돔 족속의 한 부류들이 아마 이 그니스 사람들이 유다 지파에 합류를 한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그래 유다 지파에 합류를 해서 유다 지파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왜 그냥 유다 지파 갈렙, 유다 지파 갈렙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유다 지파 갈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니스 사람, 암몬, 모압, 에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총회에 10대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스라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던 사람들의 부류 가운데 한 종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희생 라합도 들어오지 않아요. 다말도 들어오지 않아요. 이방인 룻도 들어오지 않아요. 그니스 사람도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들어오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을. 그런데 이 갈렙에 대해서 갈렙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7절 말씀을 보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했다. 이 성실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임레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레밥이라고 하는 말은 마음에 있는 그대로 이런 말이에요. 확신을 따라서 그리고 마음에 믿어지는 바를 성실이라고 하는 게 뭐냐? 내 마음에 믿어지는 그대로 계속 진행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자기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 뭐냐면 그 확신이 바로 믿음인데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발로 밟는 이 땅 동서남북 좌우 둘러봐라. 이 땅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그것을 아브라함은 성실하게 믿었고 요셉도 애굽에 내려갔어도 그 말씀을 성실하게 요셉도 믿어서 너희가 이 땅에서 나가게 될 거다. 그때 내 육을 메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모세도 그것을 성실하게 믿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이다. 그리고 그 땅에 가고 여호수아도 우리에게 주시는 땅 우리가 차지할 거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구체적으로 이제는 갈렙이 이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까 아낙 자손이 있는 그 땅 하나님께서 헤브론 그 땅 나에게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십시오. 이때도 성실했었던 것처럼 지금도 갈렙은 성실히 온전히 여기 성경에 나타나는 14절 말씀 보면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온전히 쫓았다. 이 온전이라고 하는 말이 말레라는 말이거든요. 이 말레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만족시키다. 그러니까 그 말이 자기의 마음에 믿어진 바를 충분히 만족시키는 그러한 삶으로 갈렙은 평생을 살아갔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온전히 충만하게 우리가 따르는 것.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따라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지속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성실한 거고요. 그것이. 왜 이게 지속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성실하냐? 성경에 다시 7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보고했다. 왜? 8절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이 지금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내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백성들이 나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서도 나는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 그냥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다라고 나는 보고하고 그대로 믿고 그렇게 나는 이야기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하는데 이 사람이 참 모든 사람이 다 그쪽으로 쫓아가면
어물쩡하게 그냥 자기는 아닌 것 같은데 따라가게 되는 일이 허다하게 많이 일어나는 거야. 그렇게 따라가게 되는 일이 허다하게. 그런데 그런 때도 나는 충성스럽게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믿어지는 바대로 나는 그냥 말하고 따라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이렇게 충성된 마음 가지고 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그런 말씀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헤브론에 있었던 이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헤브론 이 말이 이제 구약 성경에 한 50번 정도 그렇게 나오는데 기럇 아르바라고 말하는 것은 5번밖에 사용이 안 됩니다. 헤브론이라고 사용되어지는 이름이죠. 오늘 주시는 이런 말씀 통해서 우리가 또 몇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어려움을 만납니다. 회피하고 싶은 그러한 일들도 만납니다. 좀 더 편한 것을 차지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도 들어갑니다. 아마 그냥 편한 것을 선택을 했으면 갈렙은 이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땅을 선택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 뒤에 나타나는 말씀 15절 말씀에 보면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다. 아르바는 아낙 자손 가운데, 아낙 자손이 거인족인데 거인족들 가운데서도 가장 큰 사람들이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헤브론이라는 곳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인데 나머지는 다 죽고 이 두 사람인데, 기득권을 생각하면 갈렙이 기득권이 왜 없겠습니까? 기득권을 생각하면 여호수아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갈렙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갈렙은 자기 기득권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 기득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운 쪽을 생각했습니다. 가장 큰 족속들이 있는 그 땅은 저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까 약속대로 우리가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12절 말씀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신앙은 뭐냐? 신앙은 편한 길을 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어떻게 편하게 살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 그 약속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뿐만 아니라 충성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충성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최선을 다하는 거야. 충만한, 온전히 따랐다. 한마디로 충만하게 만들었다, 만족시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는 것은 나를 만족시키는 게 아닙니다. 충성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충성이 내가 열심히 충성했다고 충성한 겁니까? 충성은 대상이 있는 거예요. 충성의 대상이 누굽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이죠. 충성의 대상이. 충성의 대상이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사장이 볼 때에 보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했다고 해서 내가 나 성실하게 했어, 이렇게 이야기해도 주인이 볼 때는 너 성실한 것 같긴 한데 충성은 아닌 것 같아. 나를 만족시키지는 않는 것 같아.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사람, 하나님을 충만하게 채우는 사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충성인 거죠. 그것이. 마지막 하나는 지속적인 게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헌신.
이 나이 85세 되었을 때에 뭐 어떤 면으로 생각을 하면 나이 85세 되었을 때에 이때 지금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게 여호수아 나이가 이때에 100세였냐 90세 되었냐 여기에는 서로 의견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이때 지금 나이가 85세 되었다면 옛날의 사람들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옛날의 사람들 가운데 모세가 120살 살고 그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살면서 왜 20대 이상 60세 전에 사람들이 다 죽었을까를 생각을 해보세요. 북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지금도 조그맣고 사람들이 일찍 죽는가를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의 몸은요 영양 상태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환경하고 굉장히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몽골에 갔는데 몽골에 갔을 때에 나이가 그때 45살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60살 넘은 것 같아. 몽골 사람들 보니까. 왜 60살 되면 그 사람들도 옛날 우리는 환갑 지나기 전에 다 죽는 것처럼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지금 내가 60살인데 이때 당시에 사람들의 그러한 것을 생각하면 갈렙이라는 사람이 85세 되었다고 이야기할 때 지금 이제 우리나라 환경이 좋아져 가지고 아니 뭐 85세 돼도 이거 그게 아니에요. 저희 장모님 요즘 많이 좋아지셔서 주간 보호센터 이제 거기 가시거든요. 그래 거기 재밌냐고 제가 막 물어보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막내래. 사람들이 많은데도 뭐 한 60명 된다나 그런데도 막내래. 이제 90 다 돼가는데 조금 지나면 그런데도 막내래. 야, 그래 우리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런데 이때 당시에 갈렙이라는 사람의 신앙을 보면 끝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 마음 보세요.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되는 거야. 아, 나이 먹어서, 아, 하나님 앞에, 아유, 이제 내가 뭘 하겠어요. 뭐,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갈렙처럼 헌신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거죠. 이러한 은혜가 또 우리의 삶 속에 오늘도 나타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갈렙과 같은 믿음을 주셔서 갈렙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갈렙을 세우셔서 나이 85세 되었어도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장 큰 거인족이었었던 아낙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헤브론 땅을 차지하게 하시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쉽고 편안한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사람들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입장에서의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충성하게 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것이 내 힘, 내 노력, 내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차지한다는 것을 깨닫고 충성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오늘도 저희들에게 온종일 성실하게 해주시고 온종일 성실함으로 헌신하는 하루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은혜로 날마다 부흥케 해주시고 목장들을 든든히 세워주시고 목장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뿐만 아니라 목자들을 통해서 목장들이 날마다 확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오늘 목자들 교육하는 그러한 일에도 함께 해주셔서 목자들이 예배를 세워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목장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 그리고 또 작정하고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의 영을 부으셔서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 약속을 믿고 드려지는 예물들이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갈렙처럼 만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